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어릴 적 이모의 손에 이끌려서 서커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동춘 서커스,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서커스 단원들의 현란한 연기가 꼬리를 물며 이어질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그 천막 가운데서 울리곤 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공중 그네였어요. 한 10m 되는 그런 높이의 그네를 타고 제주를 넘으며 손을 맞잡기도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기도 하는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러한 공연을 볼 때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공중 그네 타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교회라는 은혜의 자리에 발을 딛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려지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삶 자체가 위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도 우리와 너무나 닮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기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란 그 사이 속에 분리한다라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를 보며 그 순간을 위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의 골든타임이 있고 또한 불이 났을 때 그것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요. 그 골든타임의 한계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긴급한 순간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주님의 삶은 늘 이 분기점 가운데 놓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과 사를 가름하는 그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의 신자 역시 그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위기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넘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이 행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정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한 기회라고 부르게 되죠.
위기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위기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일 가운데로 들어가기에는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느슨한 주먹에 힘을 주게 하는 회복에 대한 꿈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절망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꿈 말이에요.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꿈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바로 그 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인 위기로 응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인한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정서가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반응, 즉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반응은 바로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단이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대장정의 마지막은 결단이에요. 결단을 통해 위기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의미해요. 신앙적으로 결단을 정의하면 인간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 존재. 자신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정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의 과정 속에 신자가 물어야 될 것은 결단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결단 위에 항상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결단이라는 위험한 기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결단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내일 직장 가운데 서게 되면 또한 그러한 결단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며 겪게 되는 실수 하나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바로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하게 되며 또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가 모두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 거룩에 대한 소원과 세상에 대한 친밀함이라는 양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전의 경험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조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신앙인이 있어요. 100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다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외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돼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세상이라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 땅은 재앙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침이 되어서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마지막은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 노년, 특별히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 마지막 단상 위에서 전해지는 여호수아의 설교였어요. 하얗게 변해버린 그의 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생 하나님의 일로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의 왕관처럼 보입니다. 이윽고 여호수아의 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때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져 리더라는 외로움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한 고뇌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며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지만 때로는 울기도 했던 그런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일평생 수고하며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설교?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노부의 몸을 이끌고 세겜의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비서였잖아요.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아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되어 여리고를 기점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며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의 기억의 많은 부분은 이 땅의 사명자로서의 기억이었어요. 젊은 시절 모세를 보좌하며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는 바톤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전부였어요. 그만큼 애정어린 말로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전하는 그 마지막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스라엘의 패부를 찢는 그러한 엄청난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그 백성,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 그 광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돌았고 마지막 7일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는 그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엄청난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너무나 뚜렷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내려져 왔죠. 그 파톤을 이은 여호수아 역시 위대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설교자의 그런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하고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기적 가운데 그들의 삶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찬송했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훌륭하게 가나안을 정복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초보의 길을 겪는 사람들에게나 할 수 있는 설교를 여호수아가 그 완숙하다라고 여겨지는, 완벽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야. 배도의 가능성을.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만한 그들에게 하는 설교가 너희들이 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엄청난 설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하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충격 아닙니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기대감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 금기를 깨고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열조가 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집트에 섬기던 조상들이 섬기던 바로 그 신 아닙니까?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배도의 가능성을 여호수아는 아주 능숙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폐부를 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게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혹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자신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많은 배역과 배도를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미래를 그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풍요를 대변하는 신이었어요. 바울과 세라 등등 수많은 풍요를 대변하는 신을 가나안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정탐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포도알이 사과만 하다라고 전해졌으니, 우리가 비싸서 잘 건드리지 못하는 과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켓이라고, 이게 아주 그냥 한 송이에 막 2만 원, 만 얼마 막 돼. 근데 포도가 사과만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으로 그런 풍요가 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지, 어떤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멀어질지를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배도의 기운을 잘라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가 비진리로 취급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이 시대 속에 신자들 향한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고, 또한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걱정 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결코 신자에게 있어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지난 3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땅의 신자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신자가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었죠.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살아생전 마지막 설교에 아주 대담하고도 무시무시한 설교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마지막은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우리 역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설교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 세상은 말세지마를 향해서 더욱더 급속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세의 때에 신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지구라는 내회에 걸쳐서 이 지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지 보게 되었어요. 제목은 1.5도에서 1.5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 경계선, 분기점, 그게 1.5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온이 1.5도가 지구상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그 높아져가는 온도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거대한 공포를 주었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그때의 인간이 컨트롤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19라는 그 원래 학명의 이름은 사스2예요. 예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가 변이 되어서 더 강력한 전염성을, 치명률은 낮지만 전염성을 갖게 된 그런 바이러스죠. 저 시베리아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렸대요. 녹고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눈 속에 구멍을 파고 불을 붙이니까 거기서 그냥 폭발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말이에요. 또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1.5도에 근접하는 시간이에요. 1.5도. 온도 상승률. 그것을 2021년을 기점으로 삼아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2040년까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우리나라도 겨울에 모스크바보다 우리가 온도가 더 낮죠.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계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화성까지 사람이 달로 가는 이 과학의 시대에 더 이상 이 땅의 재앙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때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 즉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은 최고의 피난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위험은 천만한 시대.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리라는 그러한 역동적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바이벌, 생존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기점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거예요. 예금이라는 거예요. 적박한 이 세상 속에서도 신자에게 웃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울며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옳았네요. 당신이 옳았네요. 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때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당신이 옳았네요. 라는 이 말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가 만약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게 될 거예요. 결정하여 끊는 것이죠. 이전의 삶과 단절을 선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주님만으로 위로를 얻겠다는 신령한 욕심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처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발걸음을 내딘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 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단한 이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동행의 축복이죠. 함께라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몸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며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늘 양식이 비밀과 위로로 내리게 될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던 그들에게 첫 번째 만나와 첫 번째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말이에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라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어느새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거룩한 정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통해 이 땅의 신자의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세는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새겨야 돼요.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잘 취급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불행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불행에 대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것 아닙니까? 신자가 사는 곳이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안타깝게도 신자에게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신자는 때로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불행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 악한 영은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신자를 공격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으로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어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은 반드시 신자의 믿음에 의해서 장려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믿음 1과 믿음 2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미래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장래 은혜라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신자의 믿음만이 위대한 결단을 견인하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불행과 재앙이 없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행과 재앙 가운데서도 지구의 온도가 1.5도 아니 2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니 불행 가운데서 원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지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통해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러한 가슴 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꿈꾸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행복한 삶의 비결, 이 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한 단어로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결론적으로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신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